꽃을 직접 만들어서 달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꽃 만들어주는 어머니 아빠들이 꽃 만들어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기회해 주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십시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오늘 본문 22장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몇 달 동안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줍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 내용이 어디서 기록된 내용인가? 이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가 기록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그 민족, 자기 젊은 세대, 이 다음 세대, 그 청년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도록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들을 알려주는 게 신명기지 않겠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된 장소가 바로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기서 끝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선교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게 남은 노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세와 혹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역사의 기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이 윗방 어르신으로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와 통로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다함과 동시에 또한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아, 누구였어? 요수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마치 이것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내서 마치 유언을 들려주듯이 40년의 광야 생활, 자기 인생 120년의 생활에 그 모든 그 진액을 쏟아부으면서 증거한 것이 이 신명기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다 보시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을 잘라서 읽지 말고 요한복음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요한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요한이었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 고독한 예수님, 30대 초반에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추하고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는 책이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막 절절히 와닿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사랑했고 잘 알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신명기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서 읽다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좀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주님과 대화했는지,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몇 마디 말만 나눠봐도요, 저 사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주님과 깊은 사귐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읽다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이 모압 평지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비록 이 신명기처럼 모세의 신명기나 요한의 요한복음처럼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 삶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글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책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하면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들으면 돼요.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개들 데리고 산책 다닐 때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어떤 광경을 보냐면 양집사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는 풍경을 보게 돼요. 우리 양집사님의 교과서는 이 유튜브예요. 근데 그때는 그 옛날만 하더라도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만 했는가?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후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유와 목적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선진들을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 시점이 정확하게 인류가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글이 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오래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래 살아서 괜히 이상한 소리 듣는 것보다 책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기록되면서 사람들은 짧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인생에서 맛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봉장에서 양봉을 하고 산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자매들요, 저에게 볼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진짜 존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샬롬에서 열심히 쌀 씻고 칼질하면서 이 온몸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요, 설교가 혹은요, 말씀 증거가 말로만이나 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진액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려주는 진짜 중요한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십시다. 자, 먼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기 직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모리의 남왕국이었던 이 시온을 60개의 모든 성을 점령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북왕국이었던 옥의 나라, 그 옥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괴멸시키시면서 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시온과 북쪽에 있는 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셔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승리하는 사건이 21장에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 본문에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들었다. 발락은요, 이름의 뜻이 아주 무서운 이름입니다. 이 발락은 이 이름이 아주 무서운 이름인데 이게 파괴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발락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발락의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적었습니다. 이 아모리인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자,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 했다고요? 번민했다. 공동번역에서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접경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저는 이 모압 평지를 본 적은 있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어느 날 요르단에서 제스가 열렸고 그 제스 강의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강의하고 일주일 내내 강의하고 마지막 딱 오기 직전에 내가 가나안 땅을 못 봤지만 오기 직전에 내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보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너 따라 나와봐라 라고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셔야죠. 별들을 보시면서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백성이, 네 후손들이 이렇게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해 근처에 이 모압 평지를 가서 잠시 이제 비행기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살짝 들러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사해 바로 북쪽에서 야뽕까지 이르는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가 이게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인데 그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온 모압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이 적은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자기들도 곧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요, 세 가지를 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세 가지 방식의 공격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쟁이었어요. 바사랑 옥과 그리고 이 시온과의 싸움처럼 실제로 육체적인 전쟁을 벌여옵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도무지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옥이 죽고 시온이 죽는 이 모습 보고 발락은 1대1로 붙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힘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적어 힘이 없어 보여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공격을 벌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첫 번째 뭐합니까? 실제로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없애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에게 위해를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암에 걸리거나 문제가 일으켜져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외부의 위압을 강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실패했다,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 방식을 취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이 장로가 누구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농경민족이 아닙니다. 유목은 일부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이 페르시아 지역을 연결시키면서 중간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대상을 이루고 가끔은 강도나 도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으니까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그 대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같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거대한 대상을 이루는 그룹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대상들의 그룹에 부족장과도 같은 사람을 이 본문은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온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의 장로를 부른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세상의 지혜를 모으더란 것입니다. 지혜를 모았습니다. 자, 지혜를 모았는데 그 모은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다 피어서 우리 거주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저기 페르시아 그 부근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해안에 부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발람이 사는 부돌은요, 이 가나안에서부터 몇 킬로나 떨어졌냐면 약 400마일, 약 650킬로 떨어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약 400킬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산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오면 몇 킬로입니까, 장로님?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죠, 그죠? 이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의성 오는 거리, 진짜 먼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KTX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차는 있었을까? 마티즈 있었을까? 없었어. 뭐 타고 왔습니까? 낙타 타고 왔어요.
낙타로 뚜벅뚜벅 가는 거리니까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이 발락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650km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을 부릅니다. 부도리에서 발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을 부르는데 발람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발락이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을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처음에 만약에 힘이 셌으면 무력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점술사를 불러다가 샤먼을 불러다가 저주를 쏟아놓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영적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사단은요, 절대로 그냥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에베소서 6장 11절을 말씀하시기를요, 이 전쟁에서 우리 맨몸으로 절대로 싸울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뭘 취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싸움의 두 번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하는 말. 자, 보십시오. 발락이 부르다가 발람이 불을 토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발락이 요청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게 합니까? 말하게 합니다. 말. 당신이 저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제 23장부터 짠 나오겠지만,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 하게 했습니까? 말하게 합니다. 말.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죄는요, 단순히 과일 따먹는 게 원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의 말에, 사물의 말에, 환경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원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창세기가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동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권세와 힘이 있어서 어떻게 되더라고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미약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말에 힘이 있더란 거예요. 말에 힘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니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낮의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태곤아, 낮의 말은 누가 들어? 혜윤아?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 밤의 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절대로 이 말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듣는다라고 끝나지 않고 이 말은요,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위해서 부정한 말, 그리고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던 두 번째 싸움은요, 말의 싸움이었습니다. 말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발락을 통해서 말에 힘이 있어 보이는 발람을 불러다가 뭐하게 했습니까? 저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10장에서요,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말들, 모든 불신앙의 말들이 결국 뭐 한다고요?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은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선 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은요, 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더군다나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순간에 우리 말은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말들은 진짜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말하면 이 말대로 뭐 한다고요?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너희 중에 어린한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 우리 혜성이 그리고 혜건이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우리 혜성이 옆에 누가 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혜건이 옆에 누가 와 있다고요? 혜건이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태곤이 옆에도 천사가 있고 우리 혜원이 옆에도 누가 있어? 혜원아, 옆에 누가 있다고? 천사가 있어. 네가 기도하면, 네가 예배하고 네가 찬양하면 뭐 한다고요?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한 마을에 갔을 때 먼저 뭐하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빌라. 자,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평안이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샬롬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 우리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 그러면 그 복이, 그 샬롬이 절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내 입에서 내뱉는 말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보고 이 나가 죽으라, 이 썩을 놈아, 이 말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다행히 진짜 감사하게도 그분의 말에 힘이 좀 약해서 그렇게 안 된 게, 그 부모의 말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놀라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해 아래에서 어떤 말을요? 선한 말을, 위로의 말을, 생명의 말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습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양봉장에서 벌들이 이 벌 새끼들 사람을 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이 벌들 향해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쏟아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닭을 양계장에서 닭 기를 때, 혜윤아, 닭장에서 닭을 기를 때 닭이 몇 년을 사는지 알아? 개가 얼마나 사는지 아니? 한 15년 살거든. 닭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니? 닭은 30년을 살 수 있어요. 개보다 곱줄로 살아요. 진짜 오래 살아요. 물론 그렇게 못 살지. 중간에 사람들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내 믿음은요, 30년을 살 수 있어요. 닭은 특이하게도 6개월 동안은 쭉 영양생장 단계라고 자기 몸을 키우다가 6개월 때쯤 돼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알을 낳기 시작해요. 이 닭들은 우리 포유동물인 사람이나 개나 이런 짐승과 달리요, 닭은 아예 태어날 때 왼쪽에 오바리에 1200개에서 3600개의 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략 26시간 단위로 알을 하나씩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6시 알을 낳았으면 다음날 8시 알을 낳는 거예요.
다음에 10시에 알을 낳고 12시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다음날 또 낳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 26시간 단위로 움직이는데 1년 동안, 다시 말해서 6개월 때부터 18개월 혹은 20개월까지 알을 쫙 낳고 나면요, 약 한 마리가 300개에서 27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진짜 알을 잘 낳습니다. 이렇게 알을 쫙 낳고 나면 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마치 아기를 많이 낳은 엄마들처럼 아기 많이 낳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들, 우리 어머니의 자식들, 저희 형제들의 생일 때쯤 되면 꼭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십니다. 군사님 어떠세요? 삭신이 쑤시고 그런 일 없습니까? 남자들은 이 고통을 몰라. 그죠?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모르는데 엄마들은 애 놓고 나면 나중에 아마 우리 혜원이 엄마는 그런 일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꼭 아파. 싹실이 아프고 쑤시고. 마치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도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란이 커집니다. 껍질이 얇아져요. 이게 기억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닭을 기를 때 제가 이래봬도 인기 많은 남자였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양계장에 딱 가면 닭들이 제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양계장에 싹 다가가면요, 닭들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신다 이럽니다. 이러다가 내가 문을 여는 순간에 닭들이 와 날아오르면서 오빠 어서 오세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진짜 인기 많은 남자였어요. 태곤아 니만큼 인기가 많았어 내가. 그런데 이 닭들한테 들어가면 막 저를 끌어안고 막 저희 어깨 위에 올라타고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원래 밥을 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저를 막 따라다닙니다. 이놈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인기. 근데 이 늙고 노쇠한 애들한테 밥을 딱 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닭들아, 얘들아,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이 상태가 안 좋지. 그럼 닭들이 밥을 먹다가 예 이럽니다. 이때 원래 모든 다른 양계장에서는 다 죽여버린다. 근데 내가 너희들과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뭐 시킬 거냐면 금식을 시킬 거야 라고 말하면 닭들이 밥 먹다가 깜짝 놀라면서 예? 금식이 뭐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금식이 뭐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밥이 없다는 뜻이야. 예? 언제부터 없어요? 3일부터 없어. 며칠 동안 없어요? 7일 동안 없을 거야. 일주일 동안 금식이다 라고 말하면 닭들이 진짜 놀랍니다. 얘들아 기도하면서 단단히 마음으로 준비해 라고 말하면 닭들이 예 이럽니다. 여러분 이 닭들도요 말이 통합니다. 닭들한테 들어가면서 얘들아 천하에서 제일 예쁜 닭들 안녕 잘 잤어? 라고 말하면 닭들이요 막 날아오면서 진짜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닭들과도 대화가 돼요. 닭들도 우리 사람들이 흔히 머리 나쁜 사람들 보고 이 닭대가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닭들도 실제로 닭의 머리를 해부해 보면요 닭의 머리를 보시면 큰 두 개의 눈알이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진짜 작은 뇌가 있습니다. 거의 이쑤시개 2개 두께 정도의 정말 작은 뇌가 있어요. 세상에 이 작은 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작은 뇌예요. 그런데 그 닭도요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억을 해요. 말에 반응을 보여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말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요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 말을 우리 마음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내 마음에 얹혀가지고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 말이 나를 올무르고 쌓게 만들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패배자로 살게 만들더라고요.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내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마치 낚싯바늘처럼 내 마음을 딱 그려가지고 안 지워지고 사라지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까? 해집읍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진대로 한 대 가격을 한 거 아니야. 나를 패지 않아서.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송구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팔면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이 나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다. 이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모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맞죠?
그 산 위에서 지금 발람을 불러다가 자 보세요. 저 사람들한테 확 저주를 쏟아놓으면 저 사람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당신의 집에다가 은근 보화로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게 지금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아는 사건도 있지만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사단이 뒤에서 온갖 작전과 전략을 계획을 다 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 버리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들, 이 발람의 말의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깨어있는다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이걸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발람을 마음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자, 싸움에 용감한 천하대장군이 누구시라고요? 해고나? 누구셔?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 태곤이가 나중에 군인 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싸움을 잘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앞서 나가주시고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그 650km를 걸어와가지고 발람 집에 도착했습니다. 발락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네가 우리 집에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내가 복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사절단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발을 동동거리고 막 어쩔 줄 몰랍니다. 그래서 더 높은, 더 뛰어난 사절단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읍소하고 부착하고 별말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너도 우리 집에 유숙해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왜 머물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제안, 너희의 집에 온갖 보화로 가득 채워주고 있다는 그 말에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 발람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발람이 갑니다. 자, 나귀를 타고 하는데 그 세 번째 주님께서 어떤 일을 부르십니까? 요한아, 들어봐봐. 이 발람이 뭐 타고 갔습니까? 나귀를 타고 와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누구의 눈에 보여서? 나귀가 딱 보니까 앞에 칼을 들고 진짜 무섭게 누가 서 있습니까? 혜린아?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딱 바로 가면 나귀가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옆에 막 이렇게 담에다가 막 몸을 돌리고 앞으로 안 가려고 막 하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내리쳤어. 내리치니까 그 다리에서 막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아니 왜 나를 때리고 그랴? 네가 평생에 타는 나귀인데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어? 왜 날 때리고 그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나귀가 말하면 진짜 재밌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귀가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슈렉 영화 몰라? 슈렉 안 봤어? 안 봤어. 좀 보여주지. 너 알아? 태군이 너 알아? 슈렉에서 누가 나와 말하는 덩키 나오잖아. 지혜로운 덩키. 그죠? 그 이름 뭐였어요? 덩키였지. 그래, 덩키가 말하잖아. 그게 바로 이 성경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갑니다.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요, 이 발람은 발락이 주는 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발람은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발람의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본문에 시작한 이 발람의 몇 가지 죄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주는 어떤 재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요, 이 발람이 행한 죄를 몇 가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의 재물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발람의 죄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알아본 것처럼 왜 발람은 따라 나갔습니까? 왜 그의 사신들을 자기의 집에 두 번이나 머물게 했습니까? 돈 때문에.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발람이 넘어진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 1장 11절에서 또다시 발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역시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요 뭐 하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이 돌았고 전염병이 돌았고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우리가 이 앞에 20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요 가나안의 가장 남쪽에 있던 그 백성들하고 싸울 때에 몇십 명만 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세 번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발람과 연결됐습니다. 뭐냐면 왜 바알 부올에 참여했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여인과의 음행에 빠졌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3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펴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발람은 발락에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기 직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아마도 뭔가 한 가지 꾀를 발락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슬쩍 던지는, 툭 하며 던진 내뱉은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전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면 뭐 하라고요? 미인계를 쓰라. 저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 이쁜 여자 보면 뻑 간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자매도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나온 말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비둘기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순결하라. 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워라. 이 뱀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뱀의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은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를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뱀의 지혜는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게 이게 뱀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뱀의 지혜를 가진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쟁으로 이길 수 없어. 저 사람들을 뭐 하면 된다고요? 음란으로 딱 걸면 딱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발락에게 꾀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귀뜸을 들려준 거예요. 귀뜸으로 툭 던져주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들 전쟁으로 못 이겨. 뭐 하면 돼요? 음란의 씨를 뿌려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죽는다. 이야기를 뿌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들으시고 발람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전쟁.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이 안 되면 뭐합니까? 저주의 악독을 쏟아붓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함을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 우리 종교 행위 아니야. 이건 우리 이 가나안 땅의 문화야, 문화. 이거는 페스티벌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속이더란 거예요. 속였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스비의 사건. 고스비가 이스라엘의 한 족장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의 배를 찔러서 관통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놔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절대로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합니까? 저주의 말로 끊임없이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뭐합니까? 문화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음란함을 우리 안에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문화적인 약함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음란함이 모든 자기는 통하지 않겠죠. 여러분에게 통하는 사단이 딱 볼 때에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발람의 저주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함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올해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비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꽃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 재정들을 늘려 나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그리고 순결함을 결단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나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를 스스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 세 가지 무서운 영적 공격 앞에서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